안녕하세요. 사회자가 왕이죠. 그냥 일어서시라 그러니까 좁은데도 안 일어설 수도 없고 또 한 사람 힘 있는 사람 해병대 군인 그죠? 오늘 우리 힘 있는 사람 두 사람을 아침에 봤습니다. 좋으시죠, 성도님들? 의자에 이렇게 들어와 있고 저 좀 그동안 완성이 안 돼서 좀 불편한 이런 부분들이 있으셨는데 그런 가운데서도 저들이 이렇게 함께 모여왔었습니다. 아직까지 이제 1층 식당에는 그 에어컨 이 부분이 실외기가 아직 설치가 안 돼서 그 부분이 조금 이렇게 안 됐고 이제 또 요아실이 아직 안 되고 몇 군데가 조금 방송실 이런 부분들이 이제 별도로 이렇게 또 연결이 된 부분이라 안 됐습니다. 아마 다음 주 초에 이제 내일부터 이렇게 연결이 되면 아마 다음 주 중에는 다 완결될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앞서서 성도님들과 함께 이 위드 코로나, 이제 코로나와 함께 우리들이 어떻게 앞으로 주님을 섬겨가야 될 건가 그래서 이제 세 가지를 생각을 해봤었죠. With the Lord, 주님과 함께, 그 다음에 성도들과 함께, 그 다음에 세상과 함께라고 하는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을 지난번에 했는데 저는 마음에 이제 우리가 이런 예배당을 리모델링 한 후에 우선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뭘까? 그러면서 우리들이 영적인 리모델링을 해야 된다. 그런데 그 영적 리모델링 한다는 게 어떻게 하는 게 영적인 리모델링을 하는 건가? 좀 추상적인 것 같고 그래요. 그래서 저는 다른 무엇보다도 우리들이 이 사랑에 대한 이 사랑을 리모델링하는 거 이런 것들이 참 필요한 것 같다 하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우리들이 거울을 이렇게 봐야 제 모습이 어떤지를 이렇게 알 수 있듯이 우리들의 이 속, 그 가운데서 나의 사랑 이런 것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춰봐야 내 사랑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사랑의 거울, 어떤 사랑장이라고 부르는 말씀이 어디일까요? 예? 사랑장 그러면 고린도전서 13장 이렇게 얘기해요.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몇 절로 되어 있나요? 한 번도 생각 안 해보셨나요? 13절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한번 기억하세요. 고린도전서 13장은 13절까지 되어 있다. 그동안 가운데서 오늘 시간 관계상 다는 못 읽고 이제 읽어가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먼저 4절로부터 7절까지 말씀을 우선 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주로 이 13장에서 사랑은 뭐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단어 하나하나마다의 의미를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저희들 자신,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하게 된 것 중에 하나는 이 리모델링 3개월이라는 기간 중에 제 자신의 모습을 진짜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했던 제 자신의 어떤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그런 말들이 나오고 하는 그런 걸 보아서 막 때로는 좀 어려운 마음도 갖고 불편한 관계도 되고 막 그런 것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돌아보면서 다시 이 말씀이 제 자신을 이렇게 비춰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13장 4절로부터 읽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우리가 이 13장을 이렇게 함께 생각하기 전에 그 앞서 고린도전서 12장에서는 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은사에 관한 그런 내용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몸에는 많은 지체들이 있는데 마치 우리 손에 손과 발과 입과 귀와 이런 것이 있어서 각각 그 역할과 기능이 다른 것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도 그처럼 여러 가지 다른 은사와 기능을 가진 지체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 각 지체들은 몸 안에서 자기 자신의 은사와 기능을 알고 발휘를 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몸이 제대로 기능을 발휘할 수가 없다 하는 내용이 이제 이 고린도서 12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 지체들이 각각 자기의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영적 은사를 사용하는 데 있어서 고린도 교회가 그런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게 돼가지고 그 가운데 보면 은사에 대한 어떤 질투, 또 은사에 대한 자랑, 은사에 대한 자기 과시, 나는 이런 은사를 가져가지고 이렇게 잘할 수 있어, 이런 것들, 또 어떤 특정 은사에 대해서 더 중요하다고 이렇게 강조하는 거, 또 어떤 은사는 덜 중요하다고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그냥 멸시하는 것들, 어떤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와 같은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은 바로 사랑이다 하는 것을 이제 13장에서 얘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은사나 어떤 기능에 관계없이 몸의 모든 지체들에게서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데, 이것이 고린도서 12장 31절 마지막에 말하는 이것이 가장 좋은 길이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먼저 이 사랑에 대해서 나누기 전에 이 고린도전서 13장 8절로부터 13절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이제 두 가지 견해가 있어요. 그것은 이제 10절 말씀을 기준으로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른 견해인데, 10절에 보면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이 패하리라 하는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 온전한 것이 뭐냐? 그리고 그것이 언제 오는 거냐? 하는 여기에 따라서 이 13장 여기에 대해서 8절로부터 10절까지의 어떤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해석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 온전한 것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두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은 미래의 영원한 상태, 그때가 오게 될 때 그렇게 될 것이다 하는 그런 견해와, 또 하나는 이 정경,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신약 성경이 완성되는 때다라고 이렇게 분별하는 두 가지 견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이 미래의 영원한 상태를 말한다 하는 것이 더 전통적인 견해인데, 그때는 영적인 은사가 더 이상 필요치 않아서 그치게 될 거다. 그러나 사랑은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계속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견해입니다. 이 13장 12절의 말씀이 이러한 견해를 뒷받침해 주는 건데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사도 바울 당시에는요, 이 거울이 오늘날처럼 이렇게 막 유리로 다 차린 거울이 아니라 이 청동을 갖다가 광택을 내 가지고 이렇게 보는 그런 거울이었기 때문에 이 물체 형상이 오늘날처럼 이렇게 아주 선명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 하는 말은 바로 그런 배경을 두고 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견해는 우리들의 현재의 어떤 지식이라든지 통찰력이라든지 이해라든지 어떤 이런 것들이 영원한 상태에서의 그 것과 비교해서 볼 때 굉장히 현재는 아직까지도 부분적이고
그다음에 뭔가 좀 아직까지 우리들의 그런 것들은 희미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것이 올 때 그런 것이 영원한 상태가 이렇게 오게 될 때 이런 것들이 이제 더 이상 은사라든지 이런 것들은 필요가 없다라고 이렇게 보는 견해가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신약 성경이 완성되는 때다라고 이렇게 정경이 완성이 되는 때다라고 이렇게 분별을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쓸 당시에는요, 아직까지도 이 신약의 계시가 계속해서 주어졌고 계속해서 서신 형태로도 기록이 돼갔고 그런 때였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성경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었어요. 이 견해를 지지하는 것은 온전한 것이라고 이 번역된 그 이 헬라어 단어가 텔레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은 온전한, 성장한 혹은 성숙한 혹은 완전한 그런 의미가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것이 올 때 이것은 완전한 것이, 그러니까 지금은 불완전하고 뭔가 성경이 완성이 안 됐지만 그것이 이제 완전한 것이 될 때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해서, 그래서 이제 이 두 번째 견해를 지지하는 사람들은 8절에서 이 언급한 특별한 은사들, 곧 예언과 방언과 지식은 성경이 신약 성경이 완성되었을 때 중단할 될 것이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으로 이렇게 믿었습니다. 그때에는 이러한 은사들은 이 성경의 그 온전한 계시가 완성될 것이기 때문에 이제 필요하지 않게 된다, 이런 견해를 가졌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두 가지 견해에 대해서 각각 이렇게 좀 이해할 필요가 있고, 저희들이 이제 그 영원한 상태가 되는 것은 그럼 언제부터 시작되냐? 바로 주님의 재림. 어느 우리가 두 가지 견해 중에 어느 견해가 옳으냐 그랬을 때, 바울은 아마 이 영원한 상태를 이렇게 바라보고 있었지 않았나. 그래서 10절에서 말하는 이 온전한 것이 올 때라고 할 때 바로 그것은 바울은 이 주님의 다시 오심, 재림을 이렇게 언급한 것으로 분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서도 동시에 바울은 또 이 그리스도의 재림 전에 이 불완전한 시대에 교회는 계속해서 성장하는 단계를 이렇게 있게 될 것이라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11절에 보면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어린아이일 때는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그것을 버렸다. 11절에 이제 그런 예를 통해서 이 교회가 어린아이가 성장해서 장성한 사람으로 성숙하는 예를 그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어린 시절, 곧 교회가 미성숙한 단계일 때는 사도들의 말을 확증하고 어떤 진짜이다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런 어떤 특별한 어떤 극적인 그런 은사들이 더 필요했다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교회가 점점 이렇게 성장해 감에 따라서 그 초대의 그런 표적의 은사가 필요가 멈추게 되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의 완전한 성숙은 바로 주님의 재림과 이 교회 시대의 끝이 오기까지는 어떤 면에서는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저희들 가운데서도 그래서 여전히 아직까지도 저희들 가운데 미성숙한 그런 부분들이 있고 불완전한 부분들이 있고, 그래서 때로는 성도들 간의 어려움들도 있고 우리들이 이런 것들을 교회 가운데서 겪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다시 오시게 될 때 이런 모든 것들이 온전히 이제 그 성숙한 그런 관계 가운데로 들어가서 문제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우리의 믿음, 소망, 사랑, 13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세 가지 믿음과 소망과 사랑을 우리들이 강조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들은 왜냐하면 영적인 은사보다도 12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 영적인 은사보다도 이것들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 13장에서 주고 있는 두 가지 교훈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은사보다도 내가 어떤 은사를 가졌다 하는 그것보다도
사랑이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고, 두 번째로는 어떤 크리스찬으로서 섬기는 일, 어떤 주님의 일로 섬기는 일보다도 사랑이 더 중요하다. 이 두 가지를 저희들한테 특별히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어떤 은사를 가진 것보다도 사랑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것은 1절에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13장 1절에 보면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2절에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한다는 말은, 이 말은 모든 언어를 포함한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만일에 우리들이 이 땅에 있는 또 모든 언어를 한번 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영어, 불어, 그냥 진짜 막 자유자재로 할 수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또 하늘의 언어. 그러면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사하고 재능이겠어요. 근데 성경은요, 그 모든 언어를 다 할 수 있는 은사를 내가 가졌다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너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평가를 하세요. 만일 그런 사랑이 없으면 그냥 우리 무슨 소리 들을 때 막 찌찌찌찌 그러면 귀에 거스리고 신경 쓰이는 그런 소음 있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랑이 없으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 언어가. 예. 그래가지고 주님의 몸에는, 교회에는요, 전혀 유익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또 다른 영적인 은사들도 마찬가지죠. 만일에 우리들이 가진 예언의 은사, 혹은 어떤 감추어진 진리를 아는 어떤 그런 은사, 산을 옮길 만한 어떤 그런 커다란 믿음, 그런 은사를 가졌다 하자. 그래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그래서 이러한 큰 은사들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은사를 주시지만 이러한 은사들이 있는 것보다도 사랑이 더 중요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3절에서는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예를 들어서 우리들이 가진 전체 예산은 어느 분들 보면 뭐 기독교 단체라든지 이런 데 유산으로다 그렇게 막 기증하고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 속에는요, 때로 우리가 나에게 주의를 끌기 위한 것, 그래서 그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데서 나온 것이 아니라면요, 거기로부터 우리는 아무것도 얻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그 선물이 이렇게 어디에 기증하거나 그러면 그 단체에는, 어떤 그런 기관에는 큰 도움이 될 수는 있을지 몰라도 우리들에게는 영원한 상급이 없을 수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동기가 뭐냐에 따라서요. 또 우리들의 몸을 불태우는 데 내어준다 할지라도, 여기 그렇게 말씀해요.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이 말은 우리 몸에 휘발유 불을 끄고 거기다 불을 지르고 그럴 수 있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성경은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기꺼이 우리들이 주님을 위해서 순교자가 된다 할지라도 그런 의미들을 가지고 있다. 우리들에게 사랑이 없으면 그것도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헌신적으로 주님을 섬기는 일로 섬기는 일을 할 수 있고, 주님의 일을 섬기는 일을 할 수 있고, 순교자로서 기꺼이 목숨을 내놓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주님과 주님의 사역과 주님의 백성들을 위한 일이 아니라 그냥 단지 우리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일을 한 것이라면 우리는 그런 것은 잊어버려야 돼요. 그 안에는 영원한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섬기는 이런 일들보다도 더 중요한 게 사랑이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랑은,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헬라어 아카페라고 하는 그런 단어인데, 아카페의 사랑을 말해요. 그것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아주 결연히 자신을 부인하는 그런 것을 아카페 사랑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것은 그냥 우리들이 좋아 뭐 그런 것을 감정의 느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의 행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그러고 싶지 않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의지적으로 행동하는 거, 이게 아가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이 바로 이런 아가페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이 여기 있다. 뭐가 사랑이냐?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런 것이 사랑이다. 우리는 죄인인데, 우리는 죄를 범했는데 하나님은 그것을 용서하기 위해서 제물로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목하기 위해서 자기 아들을 보내신 게, 이게 아가페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아가페 사랑이 바로 우리들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줘야 될 그런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랑이 없으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섬김은요 단지 기계적인 활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데는 상급이 없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4절로부터 7절에 구체적으로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은 무엇을 하는 거고 무엇을 하지 않는 거다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제 한번 저희들이 주님 앞에서 이제 이 말씀을 천천히 같이 읽어가면서 내 남편과 나의 관계, 내 자식과 나의 관계, 내 부모와 나의 관계, 내 며느리와 나의 관계, 내 시어머니와 나의 관계, 또 다른 형제 자매님들과의 교회 안에서의 어떤 그런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우리 주님 앞에 함께 우리의 마음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4절에 사랑은 오래 참는다, 첫 번째 그렇게 했어요. 이것은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 오래 참을 거, 오래 참아야 된다, 이게 해야 될 일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색깔로는 파란색으로 하는 것은 사랑은 이러이러한 것들을 하는 것이다, 빨간색은 사랑은 이러이러한 것을 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화면에서는 그렇게 확인을 해보시고요. 이 오래 참는다 할 때 오래 참는다는 이 원래 원어상의 의미는 어떤 불행과 고통을 견디면서 끈기 있고 용감하게 버티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단어예요. 뭐 좋을 때 그런 게 아니라 나한테 어떤 불행이 닥치고 고통이 닥치고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이 있을까 라고 그런 상황에 있을 때에도 그것을 견디고 끈기 있고 용감하게 버텨가는 거, 잘 견뎌내는 거, 또 막 화가 나는 어떤 그런 상황에서도 화내기를 더디하는 거, 또 내가 막 벌을 하고 그럴 입장에 있을 때도 벌하기를 더디하는 거, 이건 하나님이 우리 사람들에게 하시는 것 같아요. 진짜로 하나님께서 우리들한테 마땅히 화를 내고 진노하실 수 있고 심판하실 수 있는데도 하나님은 더디하시는 거예요. 이게 오래 참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우리들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어떤 화가 나는 일, 또 내 마음이 그것 때문에 막 속상하고 막 내 속에서 흥분이 되고 막 어떤 그랬을 때도 인내하는 거, 이것이 오래 참는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신약 성경에 보면 9번 언급되고 있어요. 오래 참는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중에 거기에 대해서도 한번 함께 잠깐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사랑은 온유하다라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온화함을 보이다, 또 친절하다라고 하는 그런 원래의 의미예요.
주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다라고 하는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말하는 그 온유하다라고 하는 단어는 여기서 나오는 단어하고는 조금 언어상 달라요. 지금 여기 사랑은 온유하다라고 할 때 사용하는 단어와는 어떤 온화함을 보인다, 사랑은 어떤 친절을 베푼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이 다른 사람들에 의해서 내가 화가 나고 동요되었을 때도 그런 온화함을 보이는 거예요. 그래도 친절함을 나타내는 거, 이것이 사랑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지금부터는 이제 하지 말아야 될 거, 사랑은 이런 것들을 하지 않는다라고 할 때 시기하지 않는다. 이 말은 질투한다. 이 말은 같은 시기한다, 질투한다, 같은 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들이 같이 있는데 어떤 사람이 나는 그렇지 못한데 다른 사람은 막 높임을 받고 그 사람한테만 막 주목을 하고 그러면요, 우리들 기뻐요? 뭔가 속상해. 속이 왜 저 사람만 저렇게 관심을 가져주고 저 사람만 저렇게 해주고 그래? 우리 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이 높임을 받고 주목을 받을 때 함께 기뻐해 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게 시기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은 자랑하지 않는다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이 자랑은 스스로 뽐내는 거, 자기를 과시하는 거, 원래 뜻이 그래요. 그래서 사랑은 자기를 과시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 자신과 내가 가진 모든 것이 이 절대 주권자인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조금 재물이 있거나 또 우리가 외모적으로 조금 잘 이렇게 다른 사람보다 예쁘다든지 어떤 그러면요, 우리는 자기도 모르게 우리 자신을 이렇게 과시하려고 하는 어떤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이렇게 생긴 게 우리가 이렇게 생기고 싶어서 생긴 거예요? 잘생긴 게 내가 잘 생기고 싶어서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런 게 아니잖아요. 내가 못생긴 게 내가 그러고 싶어서 된 사람은 없잖아요. 다 하나님이 너 이렇게 태어나라, 너 이런 부모 밑에서 태어나라.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렇게 와서 또 어느 사람들은 조금 좀 이렇게 누리고 살기는 사람도 있고 어느 사람들은 진짜 고생하면서 평생 사는 사람들도 있고, 이거 누가 정하겠어요? 우리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조금 잘한다 그래서 자랑하고 자기를 과시하고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그다음에 사랑은 교만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기 말하는 이 교만이라는 것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우리 타이어 같은 거 이렇게 바람 빠졌을 때 막 바람 넣으면 묵 불어오르는 거 있잖아요. 원래 단어가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우쭐해지는 거 있잖아. 내가 이러는 거. 사랑은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그게 교만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사랑은 무례해하지 않는다. 원래 이 무례해한다는 이 말은 격에 맞지 않게 행동하는 거, 어울리지 않게 행동하는 거. 우리 좀 그런 사람 갖다가 뭐라 그러죠? 한 점 2% 부족하다, 그런 표현으로 우리 얘기하죠. 그 사람 그렇지도 못한데 막 그런 체하고 막 그런 행동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뭔가 좀 가진 것 같고 내가 뭔가 좀 배운 것 같고 그래가지고 뭔가 좀 거만하게 이렇게 행동하고, 이런 게 무례히 행하는 거예요. 근데 사랑은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말. 그 말은 뭐예요? 예의 바르고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고 그렇게 행동한다고 하는 거예요. 사랑은요. 그다음에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 원문에는 유익이라는 단어는 없어요. 그냥 자신을 구하지 않는다. 그래. 다시 말해서 사랑은 이타적이라는 거죠. 나를 중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 이게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 그래서 상처를 주는 어떤 사람들의 언행이라든지 이런 거에 의해서 내 중심이면 화가 나요. 근데 사랑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사랑은 성내지 않는다. 원래 이 성내다는 말은
뭔가를 이렇게 날카롭게 만들고 막 갈고 깎고 자극하고 막 그래가지고 성가시게 만들고 그래가지고 분개하게 만드는 거. 그런데 사랑은 그렇지 않는 거죠. 어떤 상처를 주는 사람들의 언행에 의해서 화를 내지 않는 거. 나한테 막 콕콕콕 찌르고 막 그래. 지금 여기 우리들이 이런 기준을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요, 어휴, 저런 사람이 누가 있나. 다 우리 이 말을 들으면 다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은 제가 이 거울 앞에서 제 자신을 이번에 들여다보는 계기가 됐다는 거는요, 평소에는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막 일을 하면서 막 부닥치다 보면요, 막 속에서 막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열심히 뭐 또 막 옆에서 하는데 뭐 이게 이렇고 저게 이렇고 뭐 막 그러면 네가 해봐라. 뭐 그런 속에서 막 이런 것들도 나오고 막 이런 별의별 것들이 막 제 속에 별 다 많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는 아니구나. 진짜 내가 주님 말씀에 비치해서 볼 때 진짜 제 모습들이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다. 그래서 뭔가 잘못되고 다른 사람들에게 해롭고 그 사람이 무너지고 뭔가 치명상을 입고 어떤 그런 거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특별히 이 다른 사람들의 어떤 동기를 판단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에 대한 동기. 우리 가끔 가다가 우리들은 그 상대방의 어떤 그런 것을 알지 못하고 그 동기까지 판단해 버리는 경우들이 있어요. 이래서는 이건 굉장히 악한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은 주님 앞에 맡기고, 때로는 진짜 그래요. 어떤 때는 진짜 부끄러워요.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막 그런 것까지 진짜 어떻게 성도가 저럴까 하고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 그 동기가 전혀 그렇지 않은 데서 한 그런 일들이더라고요. 그럼 굉장히 제 마음에 내 진짜 잘못했다 하는. 그런데 그때는 이미 그거 상대방한테 얘기하기도 어려워. 내가 당신은 그렇게 생각했다고 말도 못하고 주님 앞에서 진짜 부끄러운 그런 때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동기를 판단하지 말고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고, 어떤 이 불의라는 말은 지금 어떤 재판에서의 부당한 거 있죠. 뭐 뇌물 같은 거 받아가지고 잘못 이렇게 재판해 주는 것들이요. 또 마음과 삶의 어떤 부정직한 거, 법과 정의를 어기는 행동, 어떤 부정직한 행동, 이런 것들을 불의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참 부끄러워요. 어떤 때 참 산책을 아내하고 이렇게 함께 하다가 신호등에서 기다려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차들이 안 오고 빨간불인데도 안 오니까 그냥 지나가요. 뭐 그런 게 이게 이제 법과 정의를 어기는 거잖아요, 사실은요. 그렇죠? 또 때로는 건널복도 아닌데 중앙선이 있고 그런데 차들 안 오면 이렇게 봐가지고 막 지나가잖아요. 뭐 그럴 때도 있어요. 좀 이런 것들을 보면서 내가 진짜 불의를 기뻐하지 않아야 되는데 이런 부정직한 그런 행동을 하는 것들, 이런 부분들을 생각하고, 또 사랑은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그래요. 여기서 말하는 진리는 어떤 객관적인 진리나 사실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주관적인 경험적인 어떤 그런 진실, 내가 이렇게 경험해 봤을 때 이것이 진짜 진실한 거다, 어떤 이런 것들을 함께 기뻐한다고 하는 거죠. 그리고 사랑은 모든 것을 참는다. 여기서 이 참는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몇 군데 이렇게 나오는데, 이 참는다 하는 이 표현은 신약 성경에 이제 4번 사용되는데 나중에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원래 의미가 이 지붕을 이렇게 덮어가지고 무언가를 이렇게 보호해 주는 거, 그런 단어예요. 그래서 상징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조용히 이렇게 덮어주고 넘어간다고 하는 거예요. 침묵으로 지켜주는 거예요. 어떤 비밀을 지켜주는 거, 이런 게 모든 것을 참는다라고 하는, 모든 거에 대해서 그런 태도로 대하는 거예요. 이게 참는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 다음에 모든 것을 믿는다. 그래서 특별히 사람이나 사물에 대해서
믿음을 갖고 그 사람을 신뢰해주고 참되다고 생각하는 거. 원래 사랑은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세상이요, 믿을 사람 없고 진짜 그래. 그러다 보니까 저 사람이 무슨 말을 해도 저게 진짜 나에게 뭘 속에 둬서 두고 저런 얘기를 하는 건가, 입바람만 하는 건가, 뭐 가족은 번들한데 뭐 대하는 거나 뭐 하는 거 보면은 뭔가 그렇지 않은 것 같고 막 이러다 보니까 우리들은 그냥 그런 것들을, 상대방들을 신뢰하고 신용하지 못하죠. 근데 원래 사랑은 사람이나 사물에 대해서 믿음을 갖는 거예요. 상대방 그대로 받아들여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옳다, 참되다고 생각해 주는 거예요. 사랑은 또 모든 것을 바라는 거예요. 기대하고 희망하고, 더 나아가서는 이 단어 속에는 신뢰한다고 하는 그런 의미까지도 있어요. 그래서 기대가 사라진 것 같은 때에도 끝까지 신뢰하며 소망을 갖는, 이런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딘다. 원래 이 견딘다고 하는 이 말 표현은 뭐뭐 밑에 이렇게 머무르다 라고 하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비유적으로 견디다, 참다라고 하는 그런 말 의미로도 사용됐는데, 특별히 우리 주님에 대해서 이 견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사용이 됐어요. 주님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죄와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십자가를 견디사. 그런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3절에는 히브리서 12장 3절에는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치 않게 하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그냥 의인들이 그런 것도 아니에요. 죄인들이 주님에 대해서 막 거역한 그런 일들에 대해서 참으셨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견디셨다는 거예요. 저희들이 우리 성도들 간의 어떤 문제라든지 어려움이라든지 참 그런 것들을 우리들이 견디지 못해하고 막 힘들어하고, 근데 주님은 십자가까지도 참으셨고 견디셨고 또 자기에게 거역한 일까지도 참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들이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사랑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므로써 모든 사람들이 관여된 상황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참고 믿고 바라고 견디고, 이게 사랑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보면 내가 어렸을 때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노라. 저희들도 이런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자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진짜 지금 이 우리가 읽고 있는 13장 11절의 말씀은요, 이 고린도전서 문맥상 이렇게 볼 때 이 교회의 성장의 단계를 갖다가 예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초기의 어떤 그런 미성숙한 단계로부터, 다시 말해서 어린아이 단계로부터 최종적으로 어떤 성숙한 단계, 이 장성한 사람이 됨을 예시하고 있는데, 물론 이 말씀을 그러나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적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는 성장하고 있나, 나는 그냥 현재 나의 그런 미성숙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나는 이걸로 행복해, 그렇게 하면서 뭔가 이것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어떤 극적인 은사나 표적이나 기사나 더 좋은 물질적인 축복을 갖다가 더 바라고 있고, 어떤 그런 미성숙한 그런 상태에 있는 그리스도인인가? 아니면 내가
진짜 이 비이기적인 그런 지금 우리 말씀에서 얘기해 주신 이런 아가페 사랑으로 겸손히 주님과 주님의 백성들을 섬기고 있나? 나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인가? 우리 한번 이런 것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우리들에게 그렇지 못한 어떤 어린아이와 같은 뭐 특징이 그거잖아요. 어린아이들은 나밖에 모르잖아요. 그죠? 내 거. 근데 우리들 속에도 여전히 영적으로 미성숙한 그런 어린아이 같은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하는 거죠. 저는 그래서 이 가운데서 이번에 이제 이 아가페 사랑이라고 하는 많은 것들이 이렇게 단어상 생각을 했는데 그 중에서도 저는 세 가지를 저에게 개인적으로 좀 특별히 이해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됐어요. 첫 번째는 이제 오래 참음에 대해서 아까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 오래 참는 거에 대해서 같은 마크로디메오라고 하는 이 헬라어가 이 신약 성경에 9번이 사용이 됐는데요. 첫 번째는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이 10,000달란트 빚진 사람과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어떤 사람이 10,000달란트 뭐 얼마라고 얘기를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라고 할지 모르겠어요. 하여간 어떤 억대를 이렇게 빚을 졌어. 근데 이 사람이 주인이 갚을 능력이 없는 걸 보고서 용서를 해줬어요. 근데 또 이 사람한테 100만 원을 빚진 사람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10,000달란트 1억을 빚진 사람이 막 주인한테 엎드려가지고 내게 참으소서 내가 다 갚으리이다. 그래서 주인이 용서를 그걸 다 탕감을 해줬어요. 1억을. 그런데 29절에 보면 이 100만 원 빚진 사람 100데나리온이라고 그랬는데 그가 이 사람한테 와가지고 또 내게 참아주소서 내가 갚겠습니다. 똑같이 이렇게 참아달라고 그럴 때 그 예가 바로 이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같은 단어들. 근데 용서 안 했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그 1억 빚진 사람 책망하시잖아요. 그다음에 누가복음 18장 7절에 보면 이 과부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랬을 때 하물며 불의한 재판관의 예를 이렇게 들으면서 막 불의한 재판관한테 가서 과부가 계속 괴롭게 하니까 결국 그냥 들어줬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반납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때 또 같은 단어가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그렇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 다음에 지금 고린도서 우리들이 13장 4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 할 때 여기 사용이 됐고요. 그 다음에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 보면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모든 사람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게으른 사람들, 마음이 약한 사람들, 힘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우리들 중에 또 우리는 이 중에 어떤 한 부류에 속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오래 참으라. 히브리서 6장 15절에서는 아브라함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6장 13절로부터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에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였더니 그가 아브라함이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다. 아브라함에 대해서 오래 아브라함이 참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야고보서 5장 7절에서는 이 농부들에 대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얘기해요.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오래 참으라. 같은 말이에요.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8절에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시니라. 우리들이 농부처럼 그 농사를 져놓고 비가 오기를
그동안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들도 주님의 다시 오시는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해서 마음을 굳건하게 하고 길이 참고 기다리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다음에 베드로후서 3장 9절에서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냐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이게 주님의 마음이세요. 지금도 오래 참으시고 계십니다. 자, 그 다음에 사랑은 7절에 모든 것을 참는다 그랬어요. 아까 말한 대로 지붕을 이렇게 덮는다 그랬어요. 덮어서 보호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조용히 어떤 일들에 대해서 넘어가주고 침묵해주고 지켜주는 것.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 4번 이렇게 사용이 되었는데 그 가운데 고린도전서 9장 1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이런 모든 권리를 가졌지만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한 것, 일꾼으로서 자기가 마땅히 모은 것을 이렇게 물질적인 지지나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내가 그런 거 쓰지 않았다. 그 이유가 뭐냐?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라. 그들이 그렇게 못 해주고 자기 그렇게 대우 안 해줘도 그런 거 다 지붕 덮듯이 덮어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말하고 막 그러지 않는다는 거죠. 범사에 참았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 지금 고린도서 13장 7절에 모든 거 참는다 그랬고 데살로니가 전서 3장 1절에도 이러므로 우리가 참다 못하여 우리만 아덴에 머물기를 좋게 생각하고 우리 형제 곧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일꾼인 디모데를 보내노니 너희를 굳건하게 하고 너희 믿음에 대하여 위로함으로 아무도 이 환난 중에 흔들리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것을 위하여 세움 받은 줄을 친히 알리라.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대한 믿음에 대해서 막 어려운 마음이 있어서 참다 못해서 디모데를 보냈다 이렇게 얘기해요. 또 5절에도 보면 이러므로 나도 참다 못하여 너의 믿음을 알기 위하여 그를 보내었노니 이는 혹 시험하는 자가 너희를 시험하여 우리 수고를 헛되게 할까 함이니라. 사도 바울이 가졌던 어떤 오래 참는 것의 이해를 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 대해서 가졌던 그런 태들, 모든 것을 참는 그런 이해죠. 또 하나가 이제 마지막으로 모든 것을 견딘다. 우리 아까 이 신약 성경에 이건 16번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너무 많아서 다 이렇게 못 들고 우리가 히브리서에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를 이렇게 참으신 거,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거. 그리고 야고보서 5장 11절에 보면 욥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해요.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이처럼 모든 것을 견디는 것. 그래서 저는 이 3가지 특별히 참고 견디는 것, 이것이 이 사랑 중에 제가 저의 삶 가운데 리모델링 해야 될 어떤 이 사랑을 리모델링하는 중에서 제가 오래 참는 이 부분들, 모든 것을 견디는 것들,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을 다시 저는 리모델링을 좀 해야 되겠다. 주님 앞에 그런 교훈을 받게 됐습니다. 마지막 결론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마지막 발을 씻겨주신 중에 좋은 본을 보여주시고 나서 주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우리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들의 이 관계, 나와 아내의 관계, 나와 남편의 관계, 나와 자식의 관계, 나와 부모의 관계, 나와 시어머니의 관계, 나와 며느리의 관계, 나와 형제 자매들의 교회 안에서의 관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주님은 서로 사랑해라. 이제 리모델링을 우리가 이렇게 마치고 나서 우리들이 다시 이런 사랑의 리모델링 다시 해서 저희들 가운데 진짜 이 불길이 다시 활활 오르는 그런 저희들의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것은 어떤 모임에서 비슷하게 저희들의 규모도 비슷하게 그런 많은 돈을 들여서
이렇게 잘 꾸며놨는데 좀 어려운 그런 것들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이 거기에 들어가는 거에 대한 것들에 대한 뭐 이런저런 것들 막 그런 것들에 대한 말 이런 것들 또 강단에서 증거되는 어떤 말씀들에 대해서 그걸 또 편론하고 막 그런 것 이런 것 때문에 완전히 지금 막 어려워지는 어떤 그런 소식을 제가 들었어요. 그러면서 진짜 주님 앞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그런 것들 은사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사랑이죠. 섬기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도 사랑이고 이제 이런 것들을 함께 우리 다시 리모델링에 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제가 이것을 하면서 제 자신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교훈들을 받게 돼서 함께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